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들여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끝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는가를 알려줍니다. 누가가 누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누가 누리는가? 누가 누릴까요? 영접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립니다. 이미 그 은혜는 오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조명하며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누려지고 있는데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과 치유의 사역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사와 확실하고 많은 표적들을 귀신의 능력에 힘입은 거라 말하기까지 하며 거절하고 싶은 내용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말하지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들처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여러 지역에 전도적으로 파송하시면서 여러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전하라. 파송하시며 지침을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앞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데 뭐라고요? 샬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6절 만일 누가 있다면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이 축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너희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했을 때 아멘 영접하는 사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시대는 아멘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어느 문화나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Yes sir, 미국에서는 예 선생님, 뭐 한국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Yes sir,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산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은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에브나,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를 뛰어넘는 대답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지요. 그때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한다니요. 그리고 갈릴리의 그 촌동네 이 처녀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한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리아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보고 이렇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2주간에 읽고 있죠.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렇게 아멘 한 적 있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그렇게 믿죠. 자기 머리가 이해되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지침을 주실 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하고 두 부류의 동네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거든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영접하니까 차려놨겠죠.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리라 하리라. 말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집에 임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들은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동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도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반대죠. 그 거리로 나와서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거리로 가야죠. 거리로 나와서 또 말하래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 말을 그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떠나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그 동네에도 왔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그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그 두 동네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그 동네, 오늘 이 세상의 모두에게 똑같은 사실, 팩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영접한 동네에는 축복과 치유와 역사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구원 이루어지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받느냐, 영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은 영접하고 다른 한 사람은 거부하는데, 거부에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부에는 성경에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거절한 자에게는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 곳곳에 나와요. 좀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실까?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엄청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왜 후회합니까? 그들은 길거리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었던 사람들을 그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왔었구나, 그때 후회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후회가 돼요. 성경의 경고는 아주 분명하고 일관되고 확실합니다. 거절한 자에게 후회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왜입니까? 그때 가서야 내가 거절했다는 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를 알게 되거든요. 그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후회의 때가, 엄청난 후회의 때,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후회의 때가 오지 않도록 주의 깊게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이게 주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잘 받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제자 파송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은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도 사실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교사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잘 알고 있구나.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누가가 썼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사람들은 다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참 당신 좋은 질문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질문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 잘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웃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에는 이웃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사촌까지, 팔촌까지, 이웃집이 아니라 옆 동네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성경 말씀의 그 계명을, 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웃의 범위와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순종하기 위해서 범위와 기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범위와 기준을 넓게 해요 많은 이웃을 돌보고 있음을 드러내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다시 좀 알고 억셉해 주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며 자기 자랑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계명에서 이웃의 범위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머릿속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자기 생각이 이해돼야 내가 순종하든 말든 할 것이니 그렇게 그 범위를 마음대로 정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며 정해왔고 또 예수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기대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이 뭡니까? 자기들 머릿속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한 거죠. 신앙생활을 자기 머리로 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뭔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믿겠다는 말은 죽어도 못 믿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결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료들과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은 확실히 고기가 없는 날이 맞았어. 그런 날입니다 하고 그물을 접고 일찌감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내 머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딱딱한 마음을 여시고 닫힌 마음을 여시기 위해 논리를 초월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제일 가까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을 이 비유의 말씀으로 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으니 얼마나 처참한 처지였겠습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제사장은 자기 업무 보다가 내려간 사람일 텐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죠.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과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들이 길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던 도중도 아니고 그냥 여행하던 중이었고요.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한 뒤의 내용을 보아서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장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쁜 보낼 일이 있는 와중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33절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의 1일도 아니고 2일 그 품삯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그를 맡겨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배려합니다. 어디에서 그 행동이 나왔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 지금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모든 표현이 오늘 말씀에 주목이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 너가 말한 진짜 영생을 누린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겠냐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과 이 앞에 레위인 제사장 차이가 뭡니까? 그 앞에 레위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이유는 사실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의 죽은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30절 말씀에 거의 죽은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건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제의와 관련해서 이 예배 직분자들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피해 지나간 게 핑계였다라는 것은 거의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율법만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 그들의 핑계라는 거 예수님이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율법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코 죽어가는 나그네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체를 건들면 돼. 시체도 아닌데 지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다 사실 그의 양심은 알지요. 완전 죽은 게 아니라 가까이 살펴보면 거의 죽은 것일 수도 있어. 도와줘야 돼.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 율법 지켜야잖아. 나 레위인이잖아. 제사장이잖아. 어떻게 이 더러운 시체를 만지면 예배도 섬기고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한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핑계인 거예요. 그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맞는 생각, 똑똑한 계산이 내 중심의 진실한 마음을 속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합리적인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의 양심을 이기는 이성,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양심을 이기는 이성은 그 사람을 망칩니다. 머리가 양심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옷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옷을 버리시고 자기를 더럽히셔서 죄인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사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죄인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은 정말 장이 끊어지도록 아파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애끓는 마음으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음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만 내 양심을 이기는 이 지긋지긋한 내 고집의 머리를 주의 복음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양심, 그 중심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중심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내 양심을 속이며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는 우리의 시커먼 마음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도 똑같이 레위인 제사장처럼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 순간 하나님 나라도 피하여 우리의 삶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신 마음, 긍휼히 여기신 마음, 강도자 만나 죽게 된 우리를 그냥 지나간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오셔서 기꺼이 자기 계획을 스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애끓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같이 깊이 느끼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느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결코 나쁜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코 불쌍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를 경멸하며 저주하며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욕하며 차별할 수 없고요. 옆 사람의 고통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결코 나중에 용서해야지, 나중에 사랑해야지, 이건 포기해야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드러내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 머리가 양심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거들떠보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치이지 주님의 마음은 내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번 처음 주님 영접할 때만 눈물로 기도했을 뿐이지 그 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진 않았는지,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거나 헌신하거나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의 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을 일삼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양심을 이기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